교회는 이렇게 꿈꾸는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예배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진정한 교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이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제각각 다 다른 모양이고요, 다른 성격이고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다른 가치가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 신생아가 여러분 웅에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부모를 공경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가정의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야말로 그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배고프면 울어요. 응가하면 칭칭하다고 울어요. 보채요. 어디 조금만 아파도 보채고 웁니다. 자, 그런데 신생아가 그렇게 배고파서 운다고 칭칭댄다고 보챈다고 엄마가 아니면 가족들이 신생아에게 너 참 유난을 떤다 그러시나요? 아기가 운다고 배고프다고 너 그것도 못 참아? 참 유난을 떨어요. 우리가 아기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생아를 야단치거나 신생아를 훈육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는 우는 게 본능이에요. 아기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 그 컨디션과 이 모든 상황을 표시하는 게 뭐예요?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신생아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생아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야단도 치고 훈육도 하고 그러면서 바른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돌봐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완전 신생아와 같습니다. 신생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른이라고 하지만 교회 처음 나왔고요,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뭘 알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이제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생아와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됐으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정말 그 백화점을 쇼핑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쇼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연수가 오래됐다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직 정착하지 못했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 때로는 말씀의 초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생아 아기를 잘 보아야지만 때로는 그 부모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지칠 때가 있어요. 부모도 몸살이 나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생아,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자들,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에서는 먼저 낸 자가 나중에 온 자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먼저 계신 분들이 나중에 오신 분들을 섬기고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에 오신 분들을 섬겨주고 세워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힘이 든다는 거예요. 어느새 보면
내가 힘들어 있더라. 내가 지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뭐예요? 제목 뭐죠? 먼저 저를 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피곤할 때, 힘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먼저 저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먼저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몸살이 나고 내가 막 열이 나는데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 돌봐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힘이 들어서 내가 아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 꿈꾸는 성도들은요, 서로 많은 문제들로 얽혀 있습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서로 피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놓고 이런 부분을 놓고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꾸 성도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안에서 기도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 이것이 저의 질병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내가 성도들에게 절대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겪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도 피난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더라. 제가 부모가 아무리 신생아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돌볼 때 엄마가 몸에 열이 나고 몸살이 걸리면 아이를 돌볼 수가 있어요. 아기가 울어도 안아주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마음에 상처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의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고 이 마음속에서 골마 터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목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마음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돌볼 수가 있을까? 어느 순간 이제 이런 마음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거의 이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나도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상처받지만 여러분도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라고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상처받았어요? 아닌 거죠. 저도 상처받았고요. 여러분도 상처받으셨죠?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한 사람만 상처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상대방도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다 서로가 한 사람일 수가 없고 서로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냥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잖아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런데 이 얘기가 또 들어오죠. 그러면 더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돌아온 말들 때문에, 돌아다니는 말들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상처가 더 커지더라 이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의 말씀,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는 그런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 마음이 골마 터지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죠. 말씀이 들어가야 내 속사람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새로워지지 못해요. 내 속사람이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서 상처가 나서 피곤함이 나고 있는데 어떤 양식이 들어와요? 우리가 위장병 나면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소화가 안 돼요. 못 먹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마음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양가가 듬뿍 골고루 섞인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소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어요. 그 말씀 못 들어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고 이 상처받은 마음이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요? 상냥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미워요. 또 내가 상처받았으면 그 말을, 사람들의 말을 왜곡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아파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를 오래 품고 있으면 이 신앙적인 렌즈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상대방은 그냥 아무 뜻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도와주는 마음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를 무시하나? 나를 싫어하나? 이 말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말도 그냥 크게 들리고요. 작은 행동도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로 확 찔린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상처가 되어서 내 못으로 박듯이 그렇게 찔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관계를 만져주시잖아요. 관계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관계를 고치기 전에 먼저 고쳐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상처라는 거예요. 관계를 고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먼저 고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치유돼야 우리는 서로 또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거잖아요. 진짜 나를 무시하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기분 나빠. 그런데 내 마음이 건강하면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잘 되라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처가 있어서 아플 때와 내 마음이 건강할 때는요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진짜 약이 되고 치유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치료는 대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이 되는 건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이 문제잖아요. 상처받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대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관계는 먼저 고쳐야 되는데 관계 전에 내 마음을 먼저 고쳐라. 자, 그러면 내 마음을 고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그래야 이 마음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수술하게 해라. 누가 수술하세요? 하나님께서.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나있던 어떤 가운보다도 예리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을 열어주셔야죠.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예리한 칼로 여러분을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되면 성령께서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요.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예요? 굳은 마음이 바로 상처 입은 마음이에요. 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상처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내가 어떤 말씀도, 사람들의 어떤 말도 왜곡되게 그렇게 받지 않고 정말 말씀 그대로, 사람의 말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먼저 열으시라고요. 내 마음을 먼저 여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될 때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분 왜 저러지? 왜 저럴까? 그럼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 상처만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더라도 먼저 누구를 봐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한가?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있는가? 내 영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 살피십시오. 내가 자꾸 누구를 판단하려고 할 때, 또한 내가 자꾸 상처가 생길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내가 상처가 생기면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처가 생기는 건 왜 생겨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찌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상대를 먼저 보기 전에 너를 먼저 봐라. 너의 마음을 먼저 봐라. 너의 마음이 깨끗한가? 정결한가? 영이 세워지고 있는가? 마음을 우리가 계속 다스리고 다듬으면 절대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정말 무엇이 뾰족뾰족 나와 있으면 말 한마디도 뾰족뾰족 나갑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누구에게 어떤 상황이 돼도 사랑의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뾰족뾰족해 있으면 그 뾰족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말이 지금 뾰족하네, 뾰족한 말이 나가고 있네, 자신은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둥글둥글한가? 뾰족뾰족한가?
분명히 내 말에서, 내 입에서 뾰족한 말이 나갈 때 내 마음이 뾰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 이 문제 출발이 어떤 환경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즉, 내 자신의 문제였구나. 다윗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 내 자신이 문제였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멘.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내 마음.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내 마음이 문제가 이러니까 저 사람을 자꾸 판단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웠구나.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상처를 은혜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뾰족한 마음이 아니라 둥근 마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저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빗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빗장이 딱 닫혀 있는데 무슨 관계가 열리고 무슨 하늘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문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려야 교회가 열리죠. 여러분이 열려야 교회가 열리죠. 아멘. 여러분이 재정이 열려야 교회 재정이 열리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열려줘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떤가, 다 마음에 빗장이 다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관계가 다 닫혀 있고요. 관계가 다 닫혀버리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문을 열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부터 빗장을 여셔야죠. 아멘. 내 마음을 열어야 관계가 열어지고, 관계가 다 열어져야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내 마음의 빗장을 풀어라. 여러분, 빗장을 다 푸세요. 그래야 다 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빗장을 풀고 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요. 그럴 때 마음이 열리면서 관계도 열리고 하늘문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새롭게 하십시오. 영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아멘. 자, 둘째, 하나님은 상처보다 은혜를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보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큰 죄를 범죄했습니다. 이 한순간의 용명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덮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그 적진에 몰아넣고요,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지적하게 만들어요. 이런 죄를 네가 지었다라고 지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나단 선지자, 사람의 육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그거 덮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해코지하면서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정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즉, 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후회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계속 깊은 상처 속에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편에 보면 그가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가 하면 침상이 자기의 눈물로 침상이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 죄가 크지만 이 상처가 크지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아,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상처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첫째, 말이 없어집니다. 상처받은 사람 가만히 보세요. 말이 없어져요. 둘째, 웃음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셋째, 사람을 믿지 못해요.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 말 믿지 못해요. 말이 없어지고 웃음이 없어지고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죠. 왜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상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 상처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상처만 없애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까지도 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요.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나 고비를 넘기죠. 구덩이에서 파여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고비가 있고 많은 일들을 넘어서 그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있어요.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저 동생을 애굽에 팔았으니 저가 우리를 반드시 보복하고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의 행동은요, 정말 악한 거죠.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보다 더 크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요셉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상처가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을 지났어요. 그런데 상처에 붙들려서 힘들다. 그 상처에 붙들려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페인밖에 안 돼요. 그런데 페인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멸망당해 죽는 게 바로 페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위치까지 올려주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협동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께서 왜 그와 협동합니까? 그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상처가 있죠. 여러분 상처가 있죠. 그런데 이 상처받은 이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정말 페인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기를 폐인대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을까요? 실제로 상처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거지만, 그렇죠? 우리가 받았지만 그 상처에 붙들려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그러고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여셔야죠. 마음을 열어야죠. 언제까지 상처에 매여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아멘. 잘 살펴보세요. 내 상처도 크지만, 여러분의 상처도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배신했고요, 조롱했고요, 침을 뱉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세요? 여러분에게 침 뱉으세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시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상처보다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네요. 무엇이 더 크니? 너에게는 지금 무엇이 더 크니? 상처가 더 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크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더 크세요? 안에 있는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세요? 아멘. 상처보다 바라보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멘. 어떠한 이유에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처는 그냥 치유되지 않아요. 세상 약으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옵니까? 마음을 여셔야죠. 빗장 딱 했는 거죠, 여러분. 빗장을 푸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좀 치료해주세요.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1번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보다 더 큰 은혜,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즉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자, 한 장 넘겨봐 주시면 13절에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하면 즉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회복돼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가 치유돼야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요. 우리 공동체 충령하죠. 그런데 내가 회복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내가 치유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픈데, 내가 뾰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져 있고, 내가 메말라 있고요, 내가 말이 없어지고, 내가 웃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고 어떻게 웃음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하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더 사랑으로 하고요, 그리하면 공동체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먼저입니다. 먼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상처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처의 부분은 내가 먼저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가 상처투성이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옛날처럼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회복시키는 게 어떻게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상처가 너무 많아서 저의 마음이 뾰족뾰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뾰족뾰족한 말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그걸 기도했어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제가 목회하고 목용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뾰족한 말이 나갔는가 돌아보니 내가 상처를 받아 있고 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진정으로 뾰족하다면 이제 둥글둥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셨고 상처가 치유받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회복되었어. 우리 성도들을 서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빗장 틀어지는 것을 다 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메어져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